가운데 강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순절과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성령 강림 주일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순절의 기준이 되는 이 유월절 날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바로 오순절을 카운팅하기 위해 기준을 정한 유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지요. 그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50일이 매겨진 것처럼 그 부활절로부터 7주 후 7 곱하기 7에서 49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즉 50일째가 되는 날, 부활절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마디로 오순절과 성령 강림 주일은 그 모습이 똑같다, 판박이다, 쌍둥이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첫 단서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유대력으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이 본문의 사건이 오늘 2020년 5월 31일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재해석시키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수많은 날들 속에서 굳이 오순절이라는 한 날을 정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약 2000년 전에는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그리고 2020년 5월 31일 지금은 속 내용은 똑같고 이름만 다른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하나님이 기독교 절기로 주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성도님들, 하나님은 절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는 굳이 시간이라는 개념, 절기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영원성이란 말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을 2020년 5월 31일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우리들에게 주신 의도이자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굳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100%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이 시간이 정해져야, 시간의 테두리가 정해져야, 그래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계획되는지, 일이 진행되는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이 시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필요 없으신, 절기의 개념이 필요 없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굳이 성령 하나님을 오순절이라는,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절기를 정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 강림이라는 이 비밀을 오순절이라는 절기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절기 속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는 것 역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알고 순종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은혜, 바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을 받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령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임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임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무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바로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은 교회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처럼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요? 교회에. 먼저 이 절에서 이 급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뜻은 이 속도의 의미가 아니라 몰아치다, 으르렁거리다 라는 소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말씀을 원뜻에 맞게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이런 소리로 표현을 했을까?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우레 소리, 매우 크게 들리는 나팔 소리,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머물렀던 그 시내산에 실제 나타나신, 정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 2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즉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때 들리는 소리,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현현을 알려주는 소리인 것이며,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지금 오순절에 임하시는 성령은 바로 그 영광과 존귀와 위엄에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 자체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이십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임하신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 자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을 불에 비유하고 있는 3절의 말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처럼 임하셨다는 그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불꽃은 이 땅에 나타나신, 그래서 모세를 직접 만나주신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며,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는 표현 역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지금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2020년 오순절인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임하시는 분도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친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여기 우리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바로 그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임재하신 그 성령께서는 모여든 모든 무리들의 입술을 장악하시고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각각 다른 언어들을 주시고 그리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 각자 방언하기를 시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요 그 사람 그 자체이고 말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말이 변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 기준, 그 삶의 모든 내용들이 그 사람 속에서부터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리고 하게 하신, 내뱉게 하신, 바뀌어버린 그 말들의 내용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게 무엇인가? 그 다음 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곧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지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므로 결론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말하게 하신 그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내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그 영생, 십자가의 그 구원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나의 옛자, 옛성품, 옛사람, 죄인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위대한 선언, 위대한 고백,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말하고 있는 이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약 120명의 이들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이 보지 못해서,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굳이 강림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들의 입술을 강제로 붙드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말씀하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이 죄가 죽어있는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사단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 세상이 주는 두려움, 이 두려움에 묶여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데,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사 바로 그 예수를 믿는 나에게 부활의 새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을 주신 것을 분명히 나는 믿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죄가 주는 정죄감과 사단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보여지는 그 죄성 때문이고, 또한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버젓이 지금도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마지막에는 자기 입으로 주님 사랑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직접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이기는 합니다만, 저 또한 이 죄를 짓지 않을 자신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은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죄에 대한 이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복음을 이제는 지식과 교리가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성도님들, 성령의 법,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받을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시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임하시자마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복음으로 장악하시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입술을 주장해서 이 복음이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케 했습니다. 각자 다른 그 언어들로 만천하에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역시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인생도 살리시리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시리라. 이제는 모든 정죄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어떤 세상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 복음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임하셨다라는 그 세 번째 증거를 바로 여기에서 찾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령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임하시지를 않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생히 증거해주고 있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곳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교회에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가 이제는 교회로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 교회의 교회다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그 들려온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그 하늘의 복음의 소리가 교회 가운데 임했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아주 강력하게 퍼져나가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 이후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그 생생한 증거들이고, 또 실제 그렇게 살았던 증인들의 삶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형상으로 성령 하나님이 초대교회 가운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입혀주신 것이며,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과 함께 이 성령의 불을 받아,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이 성령의 능력으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31일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바로 교회인 우리들 모두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의도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2000년 전 오순절에 초대교회 가운데 부으셨던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시간의 구애를 받으실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2020년 5월 31일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똑같이,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들 모두에게 똑같이 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하늘의 소리, 복음의 소리, 교회인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가 이 성령을 사모하고 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들려진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으로 이 말씀과 똑같이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셨고 임하시고 계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누구든지 이 성령을 소망하기만 하면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겠다고, 이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꺼지지 않은, 단 한 번도, 그 로마의 압제하에서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어디에서도 한 번 사그라들고 꺼진 적이 없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생생히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불이 언제 떨어졌는가? 바로 오늘 본문 그 말씀, 그 시점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주님이 여기까지 일으키신 겁니다. 교회에 복음의 소리를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마지막 이때에 주님은 새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새 부흥은 교회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썩었다고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여기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가 타도의 대상인 것처럼 여기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일하게 교회만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설퍼 보이고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도 10명, 50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초라한 그런 개척교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 가운데 복음의 불이 있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다. 교회만. 그래서 주님은 오늘 2020년 5월 31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평촌 일회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다시 이 불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 그날이 멀지 않아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한 명까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곳간에 올려드려야 될 대추수의 사명이, 그 영혼을 추수하여 거둬들이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드려야 될 그 사명이 바로 이 시대, 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 평촌 일회교회를 대추수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지만 나누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오순절을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이미 이르렀다라는 단어이고 문장입니다. 이 이미 이르렀다는 뜻은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한글 성경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는 가득 채워졌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가득 채워졌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이 이미 이르렀다, 가득 채워졌다는 의미는 어떤 정해진 시간, 어떤 정해진 날을 향해서 한 눈금 한 눈금 아주 초조하게, 아주 긴장하게 온 에너지와 힘을 기울여서 전진하다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 마지막 한 눈금이 남은 순간, 막 도달한 순간, 그걸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오순절 날을 결정하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주님은 이미 결정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날 한 날, 한 시대 한 시대, 한 시즌 한 시즌,
주님은 이 날을 달려오시면서 하나씩 조심스럽게 정성을 기울여서 채워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도 다 지나가 마침내 한 가지 사건을 이루시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이 응집되어진 곳, 그 모든 일이 결집되어진 날, 역사, 그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교회 가운데 부어 주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입술의 말이 절대 안 바뀌어집니다.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감사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말, 단념하는 말, 안 바뀝니다. 예수를 평생 믿어도 안 바뀝니다. 복음은 믿어지는 것 같은데 삶이 안 바뀝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이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아,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 수 있구나, 가능하구나,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주님이 도와주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정말이구나,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내 기도하는 뜻대로 되지 않아, 이제 곧 멀지 않아 무너질 것만 같아. 주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그 불안과 염려와 초조에서 벗어나 이제 곧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실 하나님의 역사, 재림의 역사, 주님, 나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정부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세계 정세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신 한 날 한 날을 소중하고 귀하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이거는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성령 강림 주일 2020년 5월 31일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셨으면 더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일들이 바로 우리의 이 공동체의 모임을 통하여 불같이 일어나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정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2절입니다.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눈을 감으시고 고백해 보실까요? 억눌린 나 갇힌 나, 억눌린 나 갇힌 나, 자유함이 없는 나, 없는 나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아버지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가 이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시옵소서. 2020년 성령 강림 주일 약속하신 성령, 2000년 전 오순절에 오신 성령,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급하고 간 바람 소리 같은 복음의 소리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사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사 모든 정죄함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자유케 하신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우리가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사 날마다 회개의 영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복음의 역사 이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어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묶인 자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묶여있는 자 있습니까? 죄가 주는 정죄감에 묶여있는 자 있습니까?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매주일마다 교회 다니던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서 지금 너의 삶에 어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지금 너의 삶이 그렇게 힘들어? 정죄감에 묶여 있습니까?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까?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 경제 위기가 이제 쓰나미처럼 덮친다라는 그 세상의 두려움, 혹시
혹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지금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여 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임하셨고 더 임하십니다. 가능하시면 이 시간 이후 3부 예배가 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분명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꼭 한 번 더 예배 드리시고 이 성령을 받으십시오. 만약에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TV를 트시고 경건하게, 주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약속하신 저 성령을 주세요라고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 죄의 법에 묶여있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소리에 이제 우리는 묶여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성령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부어주신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정말 폐역하고 험난한 세대, 어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여, 그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정죄함에서 벗어나 자유함으로 마음껏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뜻을 펼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아픈 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명노니 모든 질병의 결박에서 자유할지어다. 모든 질병의 결박에서 성령의 치유하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어 특별히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주일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